주신 말씀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야훼, 그 이름을 야훼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절대 희망을 가지십시오. 코로나가 오든 무슨 재앙이 오든 상관없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자녀들은 이 물질 세계를 뛰어넘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고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희망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희망이 없으면 낙후되게 돼 있고 희망이 없으면 절망하게 돼 있어요. 희망이 없으면 실패자가 되는 겁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절대 희망입니다. 꽉 막혔던 인류의 담을 하나님이 육신이 돼 땅에 내려오셔서 그 죄의 담을 다 허물어뜨리고 하나님이 은혜의 물줄기가 어두운 세상에도 흘러 들어오게 만드는 기가 막힌 사건이 십자가 대속의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함께 죄를 청산해 부름으로 말미암아 둑이 무너져서 믿는 자들에게 생명수가 흘러넘치게 되고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세상을 밝히게 되는 것이죠. 그 기독교 신앙은 절대 희망입니다. 절대 희망. 실패가 없어요. 실패했다면 내가 잘못된 것이고 말씀에 순종 안 했든지 기도를 안 했든지 뭔가 사상이 십자가 대속의 복음에서 빗나갔든지 그런 것이지, 십자가 대속의 복음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권세가 있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절대 희망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지금 소상공인으로 열심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 어렵지만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고 희망을 가지십시오. 십자가에는 희망이 있고 십자가에 결국은 너희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의 증거가 바로 십자가 복음이므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절대 희망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못 이룬 꿈과 또 수많은 아쉬움 때문에 마음이 좀 아프지만 그래도 십자가를 바라보면 거기에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 나 때문에 저렇게 피 흘리고 죽음을 통해서 내 죄를 청산했으니까 이제 나는 물질 세계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희망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항상 마음에 새기십시오. 사람이 믿음 속에 기대가 있어야 그것이 실현되는 것을 기억하면서 희망을 보이잖아요. 문제는 뭐냐, 내가 준비했냐 준비 안 했냐가 문제예요. 준비한 자에게는 축복의 그릇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준비 안 한 자는 이 수많은 기회가 그냥 지나쳐 버리는 거예요. 준비를 해야 돼. 마음의 준비, 믿음의 준비, 하나님이 복을 주실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 여기 꽃받침처럼 이렇게 아주 단단하게 꽃을 많이 꼽아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밑바탕처럼 그 믿음을 여러분이 준비하셔야 돼요. 그 믿음을 우리가 무엇인가 한번 본문에서 헤아려 보려고 해요. 첫째는 하나님이 행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신다. 이 일은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이걸 안 믿으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희한할 만큼 4차원의 어떤 그런 능력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4차원의 활동을 모르면 이해가 안 돼. 이게요. 그저 근거도 없는 것을 보고 절하면 복을 받는다, 그런 종교는 그냥 그거로 끝나는 거지만 우리 근거가 분명히 있거든요. 이 일을 내가 하는 것인데 왜 하나님 한다고 그럽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일들이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이 영의 세계에서 영향력을 주어서 길을 옮기게 하시고 방향을 옮기게 하시고 멈춰서게 하시고 가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몰라서 그런 거, 몰라서. 우리 일들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들을 관리하는 것뿐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죄가 없을 때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명령만 하시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이라 준비해서 에덴 전체에다가 우리의 인생론을 전부 퍼부어놓은 곳입니다. 너 인생들아 영원히 사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인생이에요. 이 땅을 다스려라. 그 지혜를 주는 거예요. 정복해라. 권세를 주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벌써 우리에게 하나님 일을 쫙 펼쳐놓으시고 우리는 그냥 그대로 따라서 하면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입지를 조건을 따라서 우리가 스스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순종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이 땅을 다스리라. 갓 태어난 이 사람이란 아담이 성년으로 만들어 놓으셨지만 갓 태어난 성년이 어떻게 그걸 다스리는 지혜가 있겠고 다스리는 권세가 있겠어요. 하나님 일을 하시니까 순종함으로 그런 권세가 주어지게 되고 순종함으로 다스려지게 되는 것이죠. 아담이 에덴동산 다 만들었고 나서 한참 공부해가지고서 생육하고 공부해서 뭐 번성하고 공부해서 다스리고 공부해서 권세렸습니까? 안 그렇거든요. 그 피조물은 하나님이 에덴을 딱 만들어 놓으시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관리하는 직분을 주신 것은 이미 모든 걸 준비해 놓으시고 시킨 대로만 행하면 그것이 생육이고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그것이 번성하는 것이고 말씀대로 지혜를 얻으면 그것이 다스리는 것이고 말씀을 선포하면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 본 말씀에도 일을 행하는 야훼,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하신 야훼, 그 야훼가 이같이 이르노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일을 내가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신다 그럴까? 자,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이 중요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이. 내 일을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깜깜한 세상에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죄둥을 무너뜨리고 이제 생명수를 들어와서 생명수를 마시고 빛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셔. 성령이 와 계시거든. 불신자 속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거 행하시지 않아요. 내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성령과 말씀이 속에 들어서 여기서 내 안에서 생각하게 하고 보게 하고 깨닫게 하고 듣게 하고 말하게 해서 행동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위해서 나를 부리는 거예요. 나를 부리는. 내가 지금 하는 것 같지만 나를 부리는 거예요. 이 설교 말씀은 내가 지은 게 아니에요. 오늘 한참 기도하다가 받은 말씀이에요. 이거 한번 설교한 것 같은데 또 주시는 거예요. 내용이 달라, 제목이 달라, 뜻이 달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뭐 실력이 있어 이걸 설교한다 그런 의도는 없어요. 저는요. 주신 대로 설명해 드리고 설득해 드리는 것 뿐이지.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소원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의 소원과 꿈을 꾸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때서 깨달아요. 그때서. 그래서 보통 우리는 예수를 믿고 지혜도 내가 이 전문 지식인데 물질 세계 이 전문 지식 내가 더 잘하는데 하나님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안 맞으니까. 이치에 안 맞으니까.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라고 그러시지? 이게 갈등을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 벌써 인본주의라는 의식이 돼. 내 생각, 내 체험과 경험과 이성과 지식의 생각이 그대로 지금 거기에 몰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하나도 없어 거기에. 그럼 갈등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본주의,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가 살면 그렇게 생각 안 치요. 그래서 일을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오늘도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말씀이 계셔서 오늘 갑자기 이 생각을 하게 하시네.
갑자기 이 말을 하게 하시네. 갑자기 여의도로 가게 하시네. 갑자기 누구를 만나게 하시네.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걸로 인정해야 그것이 진짜 믿음이고요. 거기에서 비로소 환경이 어떻든 간에 상관없이 희망이 싹이 트고 꽃이 피는 겁니다. 내가 하는 곳은 많이 살아봤잖아요. 가면 낭떠러지가 보이고, 가면 수렁에 빠지게 되고, 가면 넘어지게 되고, 그걸 왜 자꾸 가느냐고. 그거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 안에 성령과 함께 동의해서 하나님 일을 여러분이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참 훌륭한 분이에요. 불신자들보다는 엄청난 차이가 난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일을 수행하기 때문에 훌륭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래서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을 딱 품에 안고 다닌다고요. 네 멋대로 하지 마라. 네 물질세계에 살았던 대로 하지 마라. 물질세계에 살았던 대로 계산하지 마라. 내가 느끼고 깨닫고 내게 명한 대로 가면 생육하고 번성과 축복 받을 것이고 다스리는 지혜가 올 것이고 정복하는 권세가 있을 것이고, 그 말씀입니다. 창세기 말씀이, 취직기 전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생명수 우리한테 넘어왔으니까 어두운 곳에 비록 살지만 우리 불을 켜고 살잖아요. 지금 어둠에 살지만 앞뒤 상하 좌우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기 때문에 성령 생각으로만 살면 세상은 능히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느니라. 그분은 참 기가 막히신 분이라. 뭐 배고프고 공피에 취할 줄도 알고, 뭐 배고픔에 취할 줄도 알고, 뭐 어떤 처지에 들어가도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씀하시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나이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은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야. 내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난 죽어버렸다. 난 바울이 아니야. 내 몸을 입은 예수가 내 안에 살아서 예수가 나를 옷 입고 사는 거야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며 그것이 하나님이 당신을 시켜서 일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거예요.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질병을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까지 살려내는 사도 바울을 보면 기가 막혀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사용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지가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증명이 되는, 성경에 보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일행하는 야의,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하는 야의 영이 우리 속에 와 계시니까 얼마든지 사도 바울처럼 똑같이 행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도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야. 예수님이 누구신데 더 큰 일을 하겠어요? 그래,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말. 왜? 그 예수님 육체로 와 제한적이지만 하나님 영이 내 안에 딱 들어오면 이 영은 제한적이지 않거든. 어마어마한 우주 공간을 생각하면서 기가 막힌 그런 발명품도 만들어낼 수 있고 달라도록 할 수 있고 그런 것이거든요. 이러기 때문에 우리 이 일은 항상 하나님 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행하는 그 야훼가 내 안에 있으므로 희망이 있다. 일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는 순종만 하면 희망이 있다. 거기는 실패가 없으니까 모든 삶의 기초가 내 안에 계신 성령과 말씀이 내 삶의 기초가 되어져서 우리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의 대전환점이에요. 깜깜했던 곳에, 막혔던 그곳에 그 죄의 담을 그냥 망치로 때려서 폭포수같이 생수가 흘러 들어가는 것처럼, 빛이 흘러 들어가는 것처럼 그 구원의 문이 열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둠의 땅 여기도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되고 하나님이 그 일을 만들어서 성취하는 놀라운 역사의 기적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어려운 설명일지 모르겠으나 그 하나님이 일을 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여러분 하신 성령과 함께 동행해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행동으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이루시는 은혜를 꿈꿔야 됩니다.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야훼, 하나님 말씀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거예요. 내려오신 거예요. 어둠 속에 문을 죄담을 흘러버리고 문을 열어서 빛이 확 들어오게 하시고 생명수의 강물이 넘치게 하신 그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거든요. 그는 지상에서도 지상의 일이 아닌 4차원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 우리를 향하시는 은혜뿐만 아니라 꿈이요 그것이 바로 희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은혜를 항상 마음에 새겨야 돼요.
아, 나는 죄가 도말되었으니 이제 나에게는 저주가 안 오고 복이 오는 것이구나. 복이 오는 것이구나. 질병이 오지 않고 나는 건강이 오는 것이구나. 난 죽음이 사라지고 영생 천국에 들어간 영원한 존재가 되는 것이구나. 이런 그 마인드를 마음속에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런 게 없어서 구약시대는 그런 죄담이 무너지지 않고 율법만 탁 내려서 어두운 데서 율법도 잘 지켜봐라. 그럼 내가 구원해 주마.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 이르지 못하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이 내려오셔서 결국 죄담을 헐어버리시고 폭포수 같은 생명수가 이 땅에 흘러넘치게 하고 강물이 쏟아져 그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죄가 잘된 새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그 기가 막힌 기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하나님이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하는 증거예요. 그 증거를 우리가 지금 믿는 겁니다. 그 증거를 믿는 겁니다. 그걸 안 믿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 내 죄를 위해서 다 죽으셨고 죄를 청산했으면 나는 이제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죽음과 두려움과 공포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나는 상관이 없다. 이제는 상관이 없다. 에덴 동산에 죄 안 짓던 에덴 동산에 그런 놀라운 그런 축복이 나한테 쏟아지므로 더러운 것들과 악한 것들은 상관이 없다. 어두운 것도 상관이 없다. 불의도 상관이 없다. 이래서 우리는 항상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말하는 것처럼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한 것처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저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그 은혜를 내 마음에 새겨놓은 것이 하나님이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하는 증거가 되는 것. 증거가 그 증거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증거입니까? 내 영혼이 깨어나서 눈을 번쩍 떴어요. 영혼이 살았어요. 육체가 질병에 사라지고 건강해진 거예요. 내 마음이 어둠에서 떠나 빛 가운데 와 있고 악에서 떠나 선한 가운데 와 있으며 착한 일과 선한 일을 행하는 그런 빛의 사자들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나서 그 일을 성취한 그 증거를 내가 가지고 기도하면 그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 인정해 주시고 이 어두운 세상에서도 우리 빛을 발하고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그런 당사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꿈과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밑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 일을 행하셔서 십자가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소원의 꿈이라는 것이 내가 꿈꾸는 것 같지만 모든 꿈들은 십자가 대속의 은혜 속에 다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연결이 돼 있어요. 저주와 연결되어 있지 않고 복과 연결되어 있고, 그죠? 가난과 연결되어 있지 않고 부유함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질병과 연결된 꿈을 꾸지 말고 건강한 꿈을 꾸어야 되고, 죽음과 연결된 꿈을 꾸지 말고 영생하는 곳에 꿈이 연결돼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겁니다. 항상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죄가 사라졌으므로 죄를 따라 들어온 그런 것은 다 상관이 없다. 나하고는 절대 상관이 없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명하노니 질병아 떠나가라. 십자가 봐라. 예수님의 보혈을 내 그 대가를 치부 줬지 않냐. 그럼 예수님하고는 상관이 없으면 가라. 하나의 법이 그렇게 돼. 법이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쫓는 것입니다. 이렇게 쫓아 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법은 마귀가 알고 영물이 다 알아요. 물질도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물질이 모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 질병에 치료받든 안 받든 말씀의 하나님 법대로 선포하면 그 법이 어명인지라 그렇게 되어버리고 만게 된 거면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되어버려요. 이 구로동의 권재희 권사님이 옛날 이 권사님이신데, 이분이 기도로 그렇게 돼 3년 전부터 심장병 때문에 심장 혈관 수술을 3차례나 받았답니다. 그게 차도가 없어. 병원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수술 날짜를 받았어. 가지 막 통증이 오고 계단을 5계단 걸으면 숨이 차서 올라갈 수가 없어. 완전 이제 아주 말기에 와가지고서 이게 심장 혈관수 3번이나 받는데 마지막 4번째 받는데 이제 이래서 이 목사님들과 아는 성도들에게 다 기도 부탁을 하고 오살리 기도원으로 올라가서 순복음교회 성도예요. 3일 금식을 하고 나와서 보시가 하면서 기도를 했답니다. 보시가 힘도 없잖아요. 기도를 하도 많이 해서 힘도 차고, 하나님
제 수술비가 꽤 되는데 차라리 저를 고쳐주시고 그 수술비로 어려운 자들을 구제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 기적을 좀 체험하게 해주세요. 근데 갑자기 찬송가가 흘러들어오면 184장 나의 죄를 짓기는 예수밖에 없네, 날 지키는 예수 피밖에 없네, 그 찬양이 계속 흘러나오더래요. 수십 번을 부르면서 방언기도를 막 하는데, 꼭 우리 저 이현호 집사님처럼 이분이 의학도 모르는 사람인데 심장을 막 문지르면서 기도를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우리 이현호 집사님은 간 있는 데를 문지르면서 했다고 그러는데, 이 약사도 그렇게 기도를 이렇게 좀 어린애처럼 기도하는데 그런 기도가 소통이 되는가 봐. 이분도 심장을 막 이렇게 문지르면서 기도를 했대요. 갑자기 뱃속에서 일어나 뛰어라, 그런 그 음성처럼 확신이 오더랍니다. 일어나 뛰어라. 지금 뛸 수도 없는데 일어나 뛰어라 자꾸 그러더래요. 그래서 저도 벌떡 일어났대요. 뛸 수 있을까? 지금 기도 중인데 밖으로 나가야 되겠는데, 결국 뛰어보니까 발걸음이 옹기대더래요. 그래서 예배 쳐서 나가가지고 뛰어 오르막인 그 엘리야 고지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 고지 무덤 맨 꼭대기, 거기까지 그냥 뛰어간 거예요, 양반이. 그래가지고서는 이 숨이 차지 않았답니다. 숨도 안 차고. 그래서 나았다는 확신이 딱 와서 이제 기도 내려와서 이제 보시다 끝나고 병원 의사한테 갔답니다. 수술 날 때서 의사 선생님, 저 나았어요. 뭐요? 나았다니까요. 어떻게 나았어요? 예수님이 고쳐줬어요. 이 기독교인들을 내가 상대를 못하겠어, 무식해서. 당신은 말이요, 이 심장이 기형인데다 관상동맥에 칼슘이 이렇게 붙어하고 돌이 돼가지고 지금 전부 혈관이 막아서 4번째 수술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고쳐줬어요. 너무 무식해. 나도 기독교인들 하지만 상대하기가 싫어. 막 이렇게 이제 의사가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터무니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수술할 준비는 하세요. 이제 의사가 볼 때 이 아줌마가, 내가 나았다니까 의사님 왜 그러지? 나았다니까 나 숨도 안 타잖아요. 지금 안 타잖아요. 내가 한번 뛰어볼까요? 막 뛰었어. 의사가 너무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니까, 고집을 부리니까, 정말 의사가 너도 못 해먹겠네 이러세요. 그럼 내가 아줌마 고집 부리니까 내가 조용 촬영을 한번 해봐야 돼. 그 조형 촬영이라는 게 긴다. 물 마시고 이렇게 하면 쫙 보이나 봐요. 피 도는 것이 이렇게. 촬영을 해서 촬영이 다 끝난 후에 의사가 참 무식한 건가 유식한 건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혈관 속에 있는 그 칼슘이 돌처럼 굳어있는데 전부 다 깨져가지고서 피로 쫙 흘러다니면서 빠져나가더라는 거예요. 빠져나가요. 너무 이상하다는 게 양반이. 그래서 선생님이 기가 막혀가지고, 모르겠네 아줌마, 오늘 수술 안 해도 돼. 그냥 가셔. 퇴원하셔. 그래 깨끗이 나왔대. 권재익 권사님이. 이 4차원의 이 하나님의 법을 믿을 때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나는 안 믿어도 내가 선포를 하면 그대로 된다는 것을 믿어줘야 돼. 자꾸 내 인간적인 어떤 계산이나 물질 세계에서 했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말씀은 그대로 믿는 게 정상입니다. 이게 음행입니다. 이게 소리를 지금 글씨를 써놔서 그렇지, 이게 글씨를 음성으로 들리면 이 음성이 엄청난 음성이거든요. 이게 엄청난 음성이거든.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분은 우리를 성령이 계신 이 속에서 내 육체로 성경 말씀을 읽고 외치고 통독하고 하면 선포하면 그 말씀이 그대로 된다고 하나님 믿어요. 나는 안 믿어도 그런다니까요. 믿음이 그런 것이 믿음이.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열심으로 이 은혜를 꿈꿔야 됩니다. 십자가 이루어진 것을 꿈꾸는 것이 내 꿈이 돼야 돼요. 우리 엉뚱한 꿈 꾸지 말고 정말 부자가 된 꿈을 꾸려면 부유함, 저주를 다 척결해 버리시고 나에겐 부유함이 막 달려오는 꿈을 꾸십시오. 그 십자가에 맞는 꿈이니까.
질병이 치료받은 꿈을 꾸는 맞는 꿈이니까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막 달리기를 하고 축구를 하고 운동을 하고 이런 모습을 꾸셔야 돼. 지금도 뭐 그냥 아픈 모습을 꾸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좀 나가도 상관이 없다. 영혼이 잘된 꿈, 범사가 잘된 꿈, 강건한 꿈,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자녀 잘된 꿈, 그런 꿈을 십자가에 초점을 맞춰서 꾸라는 거예요. 십자가죠. 항상 기도할 때 십자가 대속에 복음을 딱 놓고 기도해야 돼요. 이 귀신아, 십자가에서 예수의 보혈로 대가를 지불 받았잖아. 너 예수님 죽여서 네가 대가를 받고 갔지 않냐.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너와 상관이 없어. 나하고 상관있으면 내 몸에서 나가. 그래, 그 나오면서 꼭 불법 주차하는 것처럼 그런 거 다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법을 어기면 딱지를 떼는 것처럼 하나님도 법을 어긴 마귀에 대해서는 저주를 퍼붓기 때문에 마귀도 강하게 쫓아내면요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뭐 자리 잡은 귀신이 있어도 그것이요 한 40일 쫓아내면 그냥 주랭랑 치고 떠나더라고요. 그 둥지 틀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류의 희망은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꿈꾸고 구하는 것뿐이에요. 돌파구가 없어요. 캄캄한 우주 공간에서 이 마귀 영역, 공중화성 마귀의 세력권 안에서 돌파구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십자가 대속의 복음의 길, 거기밖에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여타 종교가 많이 있어도 인류 역사에 정확하게 실제 일어난 역사 속에서 그거밖에 없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말이 진짜 맞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선한 일 해도 상관이 없다. 그건.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럼 예수가 그래서 구세주라서, 그래서 구세주 이름으로 예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거보다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의 법문 속에서 법문에 그대로 하셔야 돼요. 법문을 다르게 읽으면 이상해요. 선고하는 그 내용들이. 재판장도 다르게 읽으면 안 돼요. 써가지고 딱 그대로 읽잖아. 한 1.1획도 틀리지 않게 써가지고 와서 선고문을 딱 때리고 그 선고문을 그대로 인쇄해서 통지를 보내잖아요. 그대로 문자 하나도 안 틀리게. 그 법이 그래요. 법이. 예수는 항상 이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생의 풍랑에서 우리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잖아요. 흔들거리고 멀미하다가 절망해 버리잖아요. 그러나 구원의 문이 열린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독선지라서 상관없어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창조주고 있는 곳은 여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들에게 설득은 못 시켜도 우리는 법의 근거를 가지고 자 우리가 설득하고 믿고 조건을 가지고 섬기고 방법을 가지고 구하고 자격을 가지고 구하지 않습니까? 이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 저게 해답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살아 생지 육신으로 오셨을 때 그 말들이 이 십자가 돌아가시고 4일 만에 부활 승천하셨는데 그 말이 예언처럼 다 해놓으시고 사건을 만드셔요. 그 하나님 뜻의 계획이 돼 있으니까. 예수의 마음이 얼마나 우리 사랑하는 마음이 있든지 하나님이 육체로 넣으신 것이거든요.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인생들이 전부 마귀의 탈을 쓰고 있으니까 민망스럽지만 내 진리를 잘 믿어라. 잘 믿어라.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빛이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구원을 받는다. 안 마신다고 상관이 없느니라. 뭐 예수님 피를 어떻게 줄줄 마실 거야?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느니라. 보내신 이가 누군데 도대체 자꾸 보내시나 그런 건가? 아버지가 말하려면 말하느라 아버지가 없는데 왜 말한다고 그러실까? 전부가 물질세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처럼 들지만 그것이 영적인 말로 이제 십자가에서 복음을 다 정리하고 나서 전부 앞뒤가 척척척 다 들어맞잖아요. 다 들어맞잖아요.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면 희망이 생기는 거고 살 맛이 나는 겁니다. 살 맛이. 예수를 잘 믿으면요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쉬지 말고 기도하고요. 감사하지 말라 그래도 감사가 철철 넘치게 돼 있어요. 그게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은. 제대로 믿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남매에 달린 자마다 저주하라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저렇게 유능히 설명을 해요. 구약에 남매에 달린 자마다 저주하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게 딱 아주 거기다 못을 딱 박아놔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한 것은 예수님이 남매에 달려서 저주를 받은 거야. 우리 죄는 다 사라져서 심판받지 않는 자가 되었어. 그런 얘기입니다. 저게. 그러다 보니까 의인 됐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로 싹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거예요. 자격이 된 거예요. 그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은 이게 자격 기준이 틀림없이 분명합니다. 자격이 분명해요. 그걸 안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예수는 항상 십자가의 은혜를 언제나 믿고 그 은혜를 자꾸 꿈을 꾸십시오. 엉뚱한 꾸지 말고 십자가를 통해서 연결된 꿈을 자꾸 꾸셔야 돼요. 그걸 주님이 기뻐하시고 이루어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신 소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소원을 이루달라고 꿈꾸면 그거는 보류가 되는 것이고 연결이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도 하나님과 연결된 꿈을 꾸면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거대한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우리가 알진데 왜 자꾸 세상 물질 세계에 있는 꿈을 자꾸 꾸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그의 나라를 구할 수 있도록 항상 우리에게 공고를 해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일을 수행하는 자요. 그러기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인생을 살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지혜를 받았고 권세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항상 하나님이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일을 행하게 하시고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할 때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서 성취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믿게 되면 그 복음에 대한 꿈을 꿀 때 꿈이 이루어진다고 그러죠. 할렐루야. 그런 겁니다. 세 번째, 그럼 이걸 믿었을 때 예수님으로 열심히 구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래야 내가 응답하겠는데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기도할 때 잊지 말 것은 죄 사함의 지식을 항상 잊지 마셔야 돼요. 난 죄 사함에서 벗어난 자야. 영적인 지식을 잊지 마세요. 나는 죄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걸 믿어줘야 돼. 그리고 죄를 짓게 되면 그걸 믿게 되면 스스로 죄를 회개하게 돼 있어요. 어이구 무시라 큰일 났다. 내가 죄를 지으면 또 이게 하나님과 막히네. 응답 없겠네. 그냥 신속하게 회개하게 돼 있다고. 이걸 못 깨달으면 회개가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관계이기 때문에 죄의 담이 딱 막으면 믿음이 있어도 응답이 없어요. 이게요. 이 죄를 회개해서 쳐버려야 돼. 하나님의 법에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짊어지고 청산했으니 귀신아 죄로 막지 말고 사라질지어다. 너는 죄가 없나이다. 회개 다 했다. 십자가에서 회개의 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회개의 문을. 미래의 죄도 회개의 통로를 열어놓았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래서는 항상 미쁘신 하나님을 통해서 죄를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회개의 지식을 자꾸 내 마음에 가지면 성령이 충만해지게 되고요. 회개의 지식을 갖게 되면 십자가의 대속의 복음이 자꾸 눈에 보여요. 오, 저주가 없었구나. 오, 부유함이었구나. 와, 질병이 사라져버렸네. 난 건강하네. 죽음이 뛰어넘는 인생 중에 지금 바라보고 있네. 이 지상은 여행하는 것 뿐이고 이거 둥지틀 이유가 하나도 없다. 내 영원한 조국, 내 천국을 가는 내구나. 이 세상에서 치의 법권자로서 세상을 여행하면서 선한 빛을 비추고 착한 빛을 비추고 성령의 빛을 비춰서 세상 사람들 우리를 바라볼 때 기이한 빛에 들어온 자처럼 바라보고 그 빛을 바라보고 고개를 갸우뚱 교회 가면 저렇게 변하나 이런 모습이 돼야 되거든요. 그 전도나 다름없어요. 꼭 입으로만 전도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항상 이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꼭 잊지 마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까지 구약 시대부터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기도를 안 했지만 이제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럼 틀림없이 응답받는다. 그럼 네 마음의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전부 가르쳐 주시고 돌아가셨어요. 마지막에 다 가르쳐놓은 마지막에 때가 돼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하늘과 땅에 달려서 당신의 법에 의해서 육체로 놓으신 그 의로운 육체가 우리 죄를 다 집어넣고 함께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청산이 된 겁니다. 이거를 마귀가 인정 안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안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왜? 의로운 피를 흘렸으니까 갚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릴 때 그거는 죄진 자가 죄진 자의 빚을 어떻게 갚아요? 그래 의로운 자는 갚을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공중것을 잡고 있는 마귀의 세력은 아주 무수한 것이 뭐냐? 끈질기게 기도한 자를 무서워해요. 끈질기게 기도한 자. 누가복음 18장에 많이 들어보셨죠? 재판장, 불의 재판장이 있어요. 불의한 재판. 이 재판장은 돈만 먹는 재판장이야. 재판 그 참 유죄 무죄 그렇게 하는 재판장이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무시한 재판장에 가서 내 원수를 갚아주소서 갚아주소서. 그 날마다 부르짖잖아요. 듣질 않아 이 사람이. 그런데 과부는 낙심하지 않아. 이 사람이 날마다 문 앞에 가서 부르짖으니까 이 재판장이 불의재판관인데 귀찮은 거예요. 귀찮아 이거. 번민스러운 거예요. 그냥 이 여인이 부르짖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재판장이. 불의한 재판장이 그거 내치면 가야 되는데 이 여인이 뭐 그냥 죽음을 무릅쓰고 문 앞에서 그러니 시끄럽기도 하지만 나갔다 들어갔다 계속 들으니까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재판장이 그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 사람을 난 무시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 과부는 밤낮 와서 나를 번거롭게 하므로 밤까지 갔으니까 밤까지 내가 그 원한을 들어주겠다. 그래 들어준 거예요. 예수님이 그 과부의 기도를 본받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기도를 하다 멈추지 말아라. 끈질기게 기도한 마귀는 그것을 무서워한단다.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마귀가 지구력이 없어요. 이게요. 금방 변하고 금방 거짓말하고 그런 거거든요. 마귀가 금방 속이고 금방 들통날 것이 많아요. 마귀는 사실은 우리 끈질기게 기도하면 마귀는 그걸 못 견뎌요. 못 견뎌. 그래서 마귀가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이 과부의 기도를 본받으라고 말씀. 그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믿음은요 물러가는 게 아니라 강하고 탁한 데서 전진하는 것입니다. 앞에 고난이 있어도 저벅저벅 받고 전진하는 거예요. 제 후배 하나가 요즘에 교회들이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구조조정을 하잖아요. 우리는 벌써 그걸 알고 다 했지만 이 친구가 신참도 아니고 중차범이 되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상담을 하러 왔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모든 종들을 판단하는 사람은 당회장이겠지만 그 당회장이 왜 나를 믿게 봤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럼 그것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않겠냐? 어떻든 간에 내 앞에 놓여있는 문제를 놓고 하나님 내 앞에 이 문제를 허락하셨으니 이 문제를 놓고 내가 기도해야 돼. 주위 딴청 부릴 필요가 없어. 뭐 그쪽 당회장을 욕할 필요도 없고 뭐 친구들이 뭐 잘나서 뭐 정치했건 뭘 했건 상관없어. 그러면 안 나오고 나만 나왔다 그렇게 할 일도 없어.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가장 급선무다. 이게 급선무다. 그걸 놓고 그걸 전진을 해야지. 그걸 놔두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하면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여러분 앞에 고난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은 막 원망하고 불평할지 몰라도 하나님 나는 왜 이래야 돼요? 우리 교육자면 이런데 나는 왜 이럽니까? 이렇게 할지 몰라도 그거 따지면 오히려 원망 불평만 나와서 마귀가 틈을 타게 돼요.
막 화병이 일어나게 되고 이놈은 세상 나 이런 세상 못 살겠다 그렇게 되거든. 절대강산이 돼요. 잘못하면. 항상 내 앞에 놓여진 것은 억울해도 그래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내 앞에 이 사건이 터졌구나. 이 고난이 내 앞에 왔구나. 그럼 내가 이 고난 앞에 두고 하나님 허락하신 것이니까 이 고난 앞에 두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금식하면 기도해야 되겠다. 그럼 고난이 이 앞에 온 것에 무슨가를 이유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실 것이 아니냐.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돼. 그 고난 때문에 저놈이 잘못해서 내가 이러고 있어 그러면 안 돼요. 그게 꼭 문제가 인간은 다 그래. 비교식을 해가지고 똑같이 봉사하는데 목사님이 나만 미워하지? 이런 개념 안 그래? 목사님 미워하신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서 내 귀에 들린 거예요. 지금 들린 거예요. 이유가 있어 틀림없이. 그걸 내 생각을 해야 돼. 다른 사람을 끌어다가 저 사람 더 욕을 많이 할 때 나한테 그러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잖아 대부분이. 비교식하면 안 돼요. 내 앞에 놓인 것만 놓고 하나님과 정당하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다 그래요. 옛날에 학교 있을 때 그런 선지생도들 그 고친다고 막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전부 남을 핑계 내 탓은 없어. 저놈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아주 혼을 내놓습니다. 저놈이 그래 그것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다. 어떻게 하겠노? 그렇게 막 야단을 쳐요. 그러면 좀 눈을 수그리면서 그래 하나님 허락하셨다고요? 그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 허락하신 걸 보고 주의 생각하지 마. 너한테 깨닫게 해서 그 사건을 허락하신 거야. 3일 금식해봐. 틀림없이 금식하면 자기 깨달아요. 틀림없이 깨닫고 와요. 그렇게 훈련을 시켰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종은 아니지만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평신도 속에서 이렇게 기도할 때 이 문제를 놓고 이유 때문에 그래 이 사람 때문에 하나님 이 사람은 왜 이런데 난 이래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허락하신 걸 놓아놓는데 해답이 있잖아요. 해답. 내 앞에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해답이 있잖아. 하나님 법에 해답이 있어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당한 일이 없다. 내 아들 딸아 그런 것이거든.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 그 말이에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단다.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체험하기 전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무담이 없나니라. 아주 겹겹이 다 내 앞에 놓은 고난을 다 격파할 수 있는 그런 법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럼 마귀가 다 합니다. 그거를. 마귀가 말씀을 듣면 그냥 주랭락을 치게 돼 있어요. 그게 치게 돼 있어요. 남으로 엄마하고 비교하고 그럴 필요 하나도 없어요. 쓸데없이 그래가지고 마음만 안 좋아지게 되고 성격만 안 좋아지게 돼. 그거 회복하려면 얼마나 많이 걸려요. 그게요. 난 뉴스 못 들었는데 오늘 뉴스 나왔다는데 어떤 분이 문중에서 시체 지내다가 기름 뿌려갖고 사람 죽었다고 그러는데 그 요즘에는 일이에요. 이 문중이요. 이제 전 세대가 지나가고 이제 문중에 대한 시대 잘 모르잖아요. 저도 몰라요. 저도 우리 형님만 알아요. 몰라요. 이제 새 시대가 오니까 문중 일이 좀 이렇게 다 소멸되고 이제 어르신들만 알아. 그 어르신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이제 재산 가지고 문중 재산 가지고 그러다가 사고가 난 것 같아. 뉴스 무슨 뉴스 모르겠어. 내가 들었는데 사람 욕심이란 게 참 신기해요. 젊은이들은 문중 생각하지 않잖아요. 거기 무슨 재산 있는지 뭔지 상관없이 살잖아요. 노인네들이 그 재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재산 가지고. 그러다가 사고가 일어나서 그런 사건이 터지는 것입니다. 그럼 잊지 말 것은 내 앞에 놓은 이 고난, 내 앞에 놓은 문제, 이것은 누가 갖다 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고 생각하고 자, 이 문제를 통해 나를 뭘 깨닫게 하시려나? 이런 생각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진심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하면 내가 여기서 깨닫기만 하면 주위에 어떤 방법이나 조건은 나를 참석하고 했다 할지라도 깨닫기만 하면 그걸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거 한번 체험하면요 옆에 사람 욕할 그런 시간이 없어요. 불평할 시간이 없어요. 내가 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거예요.
대인 관계에 약간 문제는 있겠지만, 그러나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주위 사람 볼 여가가 없는 거예요. 이래서 구할 때는, 기도를 구할 때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구하면 돼. 다른 사람 참수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내 관계만 구하면 돼. 그럼 내가 회개하고 내가 잘못하면 구하면 하나님 나를 통과시켜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 통과 못하게 나 이거 통과시켜 주는 겁니다. 내가 통과돼야 응답을 받지, 내가 통과돼야 살 길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똑같이 앉아서 싸우고 지지고 볶고 다 통과 못해서 고난 속에 서로가 부딪히고 화내고 뭐 병들고 이러다가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게. 기도할 때 이런 걸 잊지 마셔야 돼. 항상 나는 죄사함의 지식을 갖고 있어야 돼. 나는 의인이다. 왜 의인이냐?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속량을 해버렸어. 나는 의인이니까. 마귀야, 죄를 통해서 들어오는 질병이나 죄를 통해서 정말 어떤 문제나 이런 것들은 다 나하고 상관없다. 가지고 가. 그 당당하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가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것도 강하게 부르짖는 거예요. 조용히 부르짖는, 아주 배짱 있게 부르짖어. 배짱 있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래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준다고 그러잖아요. 안 부르짖으면 크고 비밀 안 보인다는 얘기인가?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래서 인내가 많이 필요한데, 인내가 사실은요, 내가 제대로만 믿으면 인내는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제대로 안 믿으니까 인내하기 힘든 거지 그게.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는 굉장히 좋은 것인데, 저 좋은 것이 참 힘든데, 내 앞에는 고난이 주위 사람들의 원망과 주위 사람들의 원인을 생각하지 않고 내 앞에 놓인 고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하나님과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와 소통을 만들어내야 그것이 기도예요. 그럼 그 인내는 별 의미가 없어요. 인내할 수 있어요. 그렇게만 하면 인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도할 때 내 앞에 놓인 모든 문제가 하나님 허락하신 거라고 생각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아무리 캄캄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같이 코로나 지향이 이렇게 길게 늘어져도 결국 하나님이 같이 계시다는 것을 늘 알고 늘 믿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천국에 들어가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복음을 마음에 새겨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 속에 말씀이 계시고 왜?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든지 십자가를 보고 판단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게 돼 있어요. 성령이 계시니까, 말씀이 계시니까. 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마귀 앞에서 당당하게 내보일 수 있고 변호할 수 있고 명령할 수 있고 음령 같은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2021년도에도 절대 희망을 가지고, 절대 절망하지 말고 절대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으로 열심히 기도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